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자, 지난 어제 세 가지 사랑하는 자들아 세 가지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세 가지. 첫 번째가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신 마라나타를. 자,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하는 자들아 힘쓰라. 뭘 힘써야 돼요? 흠도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거룩한 삶을.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뭐 해라요? 자라가라. 역시 이것도 스타트가 15절 중반절부터인데 18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이 17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이 그러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쭉 사건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어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5절 중반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나와 있어요. 자,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형제 바울. 자, 옆에 있는 거기다가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매 누구, 사랑하는 형제 누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불러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옆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이것은 이 호칭은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예요. 다른 많은 표현도 있지만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매,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호칭은 그 앞에 사랑하는 형제야, 사랑하는 자매야 이렇게 불러주는 참 아름다운 호칭이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야 친구니까 야 뭐 지은아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보다 어떻게 불러주라고요? 사랑하는 자매 지은아 이렇게 불러주라고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베드로하고 바울과의 관계는 무슨 사이였다?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 사이였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냐?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같이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같이 썼다. 이같이가 뭘까요? 앞에 쭉 나와있던 말세에 대해서 썼다 이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쭉 써와서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사도 바울이 보냈던 다른 여러 서신서들에도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런 일, 이제 말세에 대한 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제 참고구절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 서신을 여러 군데를 보여줬다고. 이것은 베드로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바울도 같이 얘기했던 거라고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많다, 조금 있다. 덜어 있다는 얘기는 많은 거예요, 조금 있는 거예요? 꽤 있어. 사람마다 느낌이 달라요. 한국말의 참 미묘한 차이야. 자, 뭐 다 어려운 건 아닌데 몇 군데 있더라 이거예요. 몇 군데 어려운 것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알기 어려운 것 그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했는데 그 예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야 주님 곧 오신다라고 했어.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그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우리가 들은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주님 오실 거니까 이거 직장도 필요 없고 공부도 필요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날이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두려워해가지고 막 일도 손에 안 잡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왜 생겼느냐? 하나 바울이 했던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풀다가
자, 그러면 오늘날은 그럼 어떠냐? 오늘날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사건은 굉장히 다양한 얘기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7년 대환란을 반절쯤 우리가 통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자, 9천년주의는 자, 천년왕국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년왕국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9천년주의는 아예 천년왕국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종말론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와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아까 나와 있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몇 군데. 근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억지로 풀다가 막 꿰어 맞추다 보니까 스스로 멸망이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누구? 무식한 자들. 또 한 사람은 굳세지 못한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식한이라는 뜻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또는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왜 대답이 없어? 안 무식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냐고. 그럼 나 무식한 사람이야. 아는 게 없는 게 무식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래서 나는 적절한 교육을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 무식한 사람. 여러분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큰일 났네. 양심상 안 무식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에,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심을 둬야 돼요. 왜? 여러분 그래야 무식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은 뭐냐면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굳세지 못한 자는 그 뜻을 살펴보니까 피상적인 알므로 불안정해서 쉽게 잘못된 길을 빠지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알아, 대충 알아. 대충 아는 사람들. 종말론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대충 알아. 어디서 들은 풍월로 알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약간 어려운 것이 있어. 약간 헷갈리네. 그럼 어떻게 한다 그걸? 억지로 풀어. 억지로 푼다는 것은 뭐냐면 막 왜곡하고 비트는 거야. 내 뜻으로 맞춰서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에다가? 내 생각에다 하나님 말씀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걸 비틀어 있대. 자, 그래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에 들지 말아야 돼요. 무식한 사람들.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라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대신 알지 않으려고 하는 건 죄야.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배우러 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질문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아니야.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야. 모른다고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무식하다고 한다. 무식하다. 우리는 없을무 알식, 아는 게 없는 게 무식한 게 아니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 이게 무식한 거다. 또 배우긴 배웠는데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확히 몰라. 들은 걸로 알아.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야 돼. 사도 바울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 논리를 쭉 전개를 하면서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자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네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자라가라, 성장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미리 알았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 이것이 뭐예요? 이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잘못 해석하면 망한다는 것도 알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들었어. 자, 이것을 다시 말로 예후 증상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암이 걸려 있으면 곧바로 암이 올까, 암이 걸렸다는 것을 신호를 보낼까 보면서 신호를 보낸대요. 근데 그걸 신호를 무시하면, 검사를 안 받고 가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암 말기 판정을 받는다고. 몸에 신호가 온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의학적인 용어로 예후라고 그래요. 예후.
그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너희가 미리 알아서 이 단어에 쓰였어요. 자, 너희에게 미리 몸에서 경고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예우를 보내. 그렇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몸에서 그런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검사 받아라. 대책을 세워라. 예우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우를 보냈는데도 대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되냐면 거짓 교사들. 아까 베드로서 3장에서는 조롱하는 자들 나왔어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떨어질 수 있다. 어디에서? 굳센 데서 떨어질 수 있다.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유혹돼가지고 굳센 데서 떨어진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같이 침례받았는데 지금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청년의 때는 그런 데로 좀 있어.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침례받던 사람들 중에 교회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 꽤 있어요. 꽤 있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들이 왜 이탈했느냐? 왜 이탈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탈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무식했어. 또 하나 뭐였어요? 굳세지 못했어요. 이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알더라도 피상적으로 알고 들은 걸로 알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내가 직접 연구하지 않고 그냥 들은 사실로만 알고 거기에 멈췄어.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들을 미혹하는 가르침이라든지 그들을 유혹하는 세상의 달콤함이라든지 이게 딱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 굳센 데서 떨어지게 된다고.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고?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 자라가는데 두 가지를, 이 자라가라는 단어가 헬라어 이런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키는 언제 멈췄어요? 아직 안 멈췄어요. 그래, 계속 자라가길 바래요. 그러나 멈출 거예요. 그죠? 안 멈추면 그건 재앙이야. 키가 계속 자라가는 건 재앙이야. 승수찬 형제 알죠? 고등학교 때 그 키였거든. 두려워했어. 두려워했다고. 뭘 두려워했을까? 이게 더 클까봐 두려워하더라고.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근데 이 성장은 그런 성장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성장이 아니고 지속적인 성장이에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가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에서?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자라가라. 두 번째는 뭐에 대해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얘기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삶 속에서만 자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오류에 빠질 수 있느냐? 경험 속에서만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주관적이 돼.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끝나는 거야. 내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통제가 안 돼. 이거에 안 되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경 말씀 안에서만 자라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떤 사람이 돼요? 차가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 이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라가라. 또 하나, 하나님 그 경험은, 그 은혜 안에서의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밑바탕을 두는 그 안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에게 두 다리가 있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들 오른발과 왼발이 두 다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은혜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은 같이 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식적인 삶으로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 두 안에서의 성장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일정한 수준에까지 이르면 멈추는 성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키가 멈추는 게 아니고 이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이에요. 언제까지?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바로 이 자라감이에요. 자라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뭘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자, 우리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님들이 검정색, 자매님들이 마지막 파란색. 형제님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멸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알기 원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죽도록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답이 뭐예요? 여기는 다 예, 여기는 아니요. 이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알고 원하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무식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알기 원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열망하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네. 대답이 갈수록 줄어들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싶으세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죽어도 싫어.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난 살겠다는 사람이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뭐 주일날 말씀 들으면 되지. 뭐 그냥 성도들은 교제하면 되지. 뭐 굳이 이게 내가 가서 직접 이것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자, 성경 연구의 모델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첫 번째 전도자. 이게 누굴까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지었다고요. 잠언이 저절로 나왔다고? 아니, 그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명언 들어봤죠? 명언. 그게 말장난이에요? 아니요. 명언은 말장난에서 나온 게 아니고 명언은 깊은 삶의 통찰에서 나온 것이 명언이에요. 잠언은 솔로몬이 그냥 생각하면 지어낸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게 잠언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에스라 성경 학사예요. 모세 오경의 완벽한 자.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걸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여호와 율법을 모았다고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고. 다음에 베레아의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 게 날마다 뭘 상고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해서 주일날 말씀 들으면 이게 진짜 그런가? 말씀을 살폈던 사람들. 자, 이 구원에 대해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였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살았다고요? 연구하면서 살았다고. 그 솔로몬 지혜자가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냐고. 그는 하나님이 지혜를 줬으니까 연구하지 않아도 다 알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는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나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잠언을 지었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그 지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연구에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반증이 돼요.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연구는 3단계, 세 번째 단계. 연구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 여러분 요즘 리더들한테 듣는데 여러분 이거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까? 통독하고 있어요. 통독.
성경을 연구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일독에 몇 년 걸려요? 우리 광룡 형제 며칠 만에 한 번 다 읽었다고? 50일 만에 다 읽었다고. 전에 청년 형제들하고 50일 일독을 해봤죠. 90일 일독도 여러분들도 해봤죠. 자, 그렇게 되면 90일 일독하면 1년에 몇 번 읽어요? 4번 읽을 수 있어요. 50일 일독하면 7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될 시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 될 시기예요. 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숲을 봐야 되는 시기예요. 커다란 퍼즐, 1000피스 퍼즐이 있을 때 그 퍼즐이 완성된 그 모습을 자꾸 봐야 될 시기라고 지금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우선 통독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통독하느냐? 성경이 기록되어진 순서로 통독하고, 또 때로는 성경이 연대기적인 순서로 통독하고, 또 때로는 성경이 전체적인 책별로도 통독을 해서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격길로 가지 않아요. 큰 틀을 보는 시기다, 청년회 때.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읽고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예쁜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미. 안 읽으면은 뭐 안 읽어 자유. 자, 예쁜 자매님들 준비 시작.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자, 언제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게 되는가요? 죄가 좀 그래, 죄가 들어오면 성경이 멀어져 있어요. 죄가 내 삶에 탁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보기가 꺼려지는 책이 되고 눈 밖에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책이 돼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신호가 올 거예요. 예후가 올 거예요. 읽어라, 읽어라, 읽어야 된다. 그래도 자꾸 갑자기 폈다가도 갑자기 딴 생각 나가지고 다른 걸로 가요. 왜? 이것은 진리예요.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어제도 광명행 전에 잠깐 규제했지만 50도 해보니까 어떠냐? 그 결과는 어때요?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고광님 직접 대답을 해보세요. 50도 할 때 그때는 어땠어요? 50도가 50일 일정 했어요. 예언을 한 거예요. 50도 할 거예요. 자, 50일 일동 할 때 그 삶이 어땠어요? 하기 전보다 죄가 안 되겠어요. 네, 죄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내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멋진 형제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책의 곳곳에 당신의 손때가 묻어있다면 당신의 삶은 거룩해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이 깨끗하게 묻어있다면 당신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의 성경책은 손때가 묻어 있어요. 깨끗해요. 묻어 있습니다. 네, 아멘. 어제 산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산지 적어도 1년 정도 되어 있으면 여러분 손때가 묻어 있어야 돼요. 손때가 묻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씻은 손으로 책 읽은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살펴 네. 어디 펴라면 바로바로 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펴라면 척척 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손때가 묻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손때가 안 묻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예전에는 그게 이게 약간 접착력이 있어. 새 책은. 그래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 별 안 묻은 데는. 그러면 이거 손때가 안 묻어 있는 거예요. 손때가 묻어 있다는 얘기는 곳곳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밑줄이 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너무 깨끗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에서 성경을 몇 번 정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갈아치워야 돼. 옆구리가 터져서 갈아치우든지 성경이 너무 필기나 줄이 많이 쳐져서 갈아치우든지 한 권은 갈아쳐봤다. 하나 둘 셋 넷. 네, 감사해요. 2권 갈아치웠다. 네, 하나 둘 셋. 대신 뭐 성경을 아무데나 방치해놔가지고 막 가방 뒤에 꽂아놔가지고 그런 책은 안 되고 성경 읽다가 달아지는 거, 읽다가 표시해서 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손때가 묻어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성경이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고? 여러분의 삶이 더럽다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 삶이 거룩해지고, 성경이 거꾸로 말했죠. 자, 성경이 더러운 사람 삶이 거룩하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 삶이 더러워지고, 이것은
내 경험상으로도 틀림없이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어떻게 잘하는지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커다란 비극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하게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씀 속에 자신을 증상시키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브레드린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브레드린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브레드린의 가장 큰 장점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브레드린에서 가장 큰 정체성은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한다. 성경대로 다 순종하지는 못한다. 양심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할 거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게 브레드린의 가장 큰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몰라. 이건 정말 모순이에요. 정말 모순이라고. 가끔 얘기하자면 여기 전주고등학교 나온 사람 있어요? 전주고등학교 없어요? 네, 없네. 지금도 날 물어보고 싶고 지금도 동창회 따로 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평준화 이전과 평준화 이후에 동창회를 따로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예전에 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왜 따로 했어? 평준화 이전 선배들이 후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 때려 우리 후배 아니야.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왜? 점수 차이가 너무 나거든. 비평준화 일단 200점 만점에 190점 이상을 받아야 들어가는 학교였거든. 근데 여기는 막 120점, 130점 후배를 인정 안 하겠대. 여러분 브레드린의 19세기 그 운동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해박하고 그들이 기독교 교계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후배라고 좀 자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원하지 않든 그분의 이름을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들 그 같은 믿음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 믿음의 후배들이라고. 근데 그 선배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인정해줄만 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어떤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 그것이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수요일날 집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거 했으니까 성경 공부 다 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요. 수요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수요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 시간은 여러분 성경을 더 읽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 시간은 여러분 만족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성경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제일 밑에 줄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동시에 시작. 자,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 굉장히 슬픈 책.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활자로 보아야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누군가 여러분 어제 속으로 교제할 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보셨는데 내가 하는 얘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속으로 안에서 교제하고 싶은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딴청 피우고 있어. 얘기했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 네가 그 말을 했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래 더러워.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날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여기 있을 존재가 뭐야 그러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데 한쪽 듣고 잃어버려. 큐티했으면 그냥 끝나고 나면 아무 관계없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사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냐? 해줘봤자 해준들 듣겠냐?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권면했던 자라가라. 그 권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것은 있는데 일단 좀 다 넘어가고 마지막 권하고 싶은 것만 좀 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나중에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쥐고 있는 5손가락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가 뭐예요? 통독이에요. 통독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최소 3독 이상 하지 않았으면 성경 연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해도 몰라. 일단 최소 3독 이상을 해야 돼. 이건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엄청나게 줄인 거라고. 지난 교사 캠프 때 이점섭 형제님 몇 독 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들은 사람? 몇 독 하라고 그랬어요? 나이만큼 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나이만큼 못 해가지고 나이 먹는 게 두려워. 자,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이 안 나가. 자, 두 번째 통독한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필수 암송 구절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외우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복을 주고 여러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약으로 비유한다면 복주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양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라, 각성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영양제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치료제예요. 영양제는 안 먹어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병이 걸렸는데 그 치료제를 안 먹으면 병이 커져요. 여러분들이 더 주의해야 될 말씀은 복주고 함께하고 인도해주겠다.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고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촉구해주는 일깨워주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 외우세요. 또 특별히 청년회 때는 한 장씩 외우면 더 좋아요. 몇 년 전에 해봤자 우리 청년들한테 시편 23편도 외워보고 1편도 외우고 121편도 외우고 통으로 외우세요. 통으로. 우리는 13장도 외워보고 했잖아요. 통으로 외우세요. 이 여러분들 굉장히 다 재산이에요.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 구절들은 거의 청년 때 외웠던 구절이에요. 가끔 얘기하잖아. 25살 이후에 외우던 것들은 기억력이 많이 쇠퇴해진다고.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좀 더 외우면 그만큼 남아. 형아 이제 핑계 대지 마세요. 예전에는 10개 외우면 8개가 남았으면 지금 10개 외우면 한 4개, 5개밖에 안 남는다고. 그럼 20개 외우면 된다고. 왜?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나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 많이 외우세요. 여러분들 내가 외우고 있는 구절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나 돼요? 지금 이 순간 A4 딱 주고 자 외우고 있는 구절 딱 쓰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쓸 것이고 그죠? 일단 스타트는 좋았어. 처음 시작이 반이야. 반 외워서 그 다음에 뭐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시작으로 넘어갈 거야. 창세기에서 바로 요한복음 넘어갈 거야. 시편 23편 쓰고. 여러분 109절 이상 쓸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쓰셔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써봤을까 안 써봤을까? 써봤으니 이런 얘기를 하지. 써보는 거예요. 몇 구절 쓰는가. 159절 정도 쭉 썼어요. 159절. 그때 목표는 500구절인데 안 나오더라고요. 외우셔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내 삶을 이렇게 가는데 말씀이 뒤따라오고 있다고. 말씀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삶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컴퍼니 상품권 주면서까지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는 그걸 안 준다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컴퍼니 안 준다니까. 여러분 외우시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이 되면 내 아들들이 따라할 거 아니야. 내 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내 아들 죽는 거 아, 그런 의도가 있었어. 내가 내 자식 주는 것보다 남이 내 자식 주는 게 더 좋잖아. 자, 여러분 어쨌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외우세요. 어떻게 되는지 외우세요.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그 검색하는 거 필요하면 하세요. 말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늘 그것만 하고 있지 말라고. 그 짝투리 시간 한 15분 남았네. 그 시간에 검색이나 좀 하자. 그거 여러분 그 시간에 암송 외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차 속에서 암송하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차 통학할 때 암송했어요. 뭐 하면서 암송했냐면 학자 보면서 암송했어요. 헐. 내 아내 주려고. 대박. 아이 저기 학생들 그때는 뭐 비하인드 내 아내만 주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저기 졸업 선물로 갖다 주는 거였어요. 학생들 졸업할 때 유리 상자에 담아주고 그거 선물 줬어. 이 큰 손으로. 왜? 그때는 돈이 없었어. 우리 세대는. 그래가지고 뭘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게 없어. 다 만들어줬던 거야.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평 2, 3천원짜리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학알도 적고 학첩을 선물로 줬다고. 그러면서 뭐 그 말씀 시간에 그 차수에서 그 암송하면서 외우는 거야. 그 의자 앞에다가 이렇게 종이 한 장 세가지고 붙여놓고 그 보면서 외우고 가는 거야. 내가 차 속에서 책을 제가 못 읽거든요. 멀미나 버려서 뭘 할까? 그래서 막 지금은 여러분들 모르는 워키토키 그 카세트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결과 선택한 그거예요. 교육학교 아이들 신방하기 위해서 학을 접으면서 눈으로는 외우면서 했던 거예요. 아주 추억이 잠깐 담겼는데. 자,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정말 그 짝투리 시간 내서 외우세요. 그 여러분들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외운 다음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 거에서 연구하세요. 그 단어의 뜻이 뭔가 연구하세요. 아까 했던 대로 무식한이라는 단어 연구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거지. 근데 연구하고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몰라서 무식한 게 아니고 배우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거기 쓰였더라고. 무식하다는 의미가 다시 오더라고. 굳세지 못하다 저게 뭘까 봤더니 그 의미가 있더라고.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연구해야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걸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묵상하세요. 묵상이 여러분들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묵상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약효과를 발휘하는 단계가 묵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 통독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알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해져요. 여러분들의 삶은 그 위옥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가 있게 된다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 가지를 봤어요. 네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억하자. 뭘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는 게 마라나타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일깨우라고 자꾸. 두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자.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세 번째, 힘쓰자. 점과 흠 없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의 내적 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이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자라가자.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경 통독하자, 암송하자, 연구하자, 묵상하자, 적용하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번 청년 MT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음성이었을까 하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하면서 살아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힘쓰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라가자. 여러분들의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